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3월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또 우리가 1월 달에 한 해가 시작이 되지만 보통 3월 달에 학생들도 새 학년으로 올라가고 직장인들도 새로운 부서라든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때가 3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달이 바로 3월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전진의 그런 시기에 진정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더욱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년에 거의 죽음 직전에 한 유언적인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고 죽었거든요. 110세 죽기 전에 마지막 한 그런 설교의 내용인데요. 바로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며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그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고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결심과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보면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바로 우리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바로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24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경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출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하나의 시작 지점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 지파들을 이 세겜으로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고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 지역은 아브라함이 정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의 조상들이 정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장소가 이 세겜 지역이기 때문에 세겜은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고요. 또 이 백성들로 하여금 깊게 묵상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바로 이 세겜의 온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이 여호수아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우리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주소는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았던 바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아가면서 생활 유지를 했던 그 지역이 일을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근본,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생계 유지를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 그의 형제 나홀, 또 하란, 그의 아버지 데라, 이 데라, 그다음에 아브라함 역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자, 우상, 이 갈대아 우르 강 저편에 있을 때에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신을 섬겼느냐? 보통 달신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신, 난나라고 하는 이 신이 대표적인 신인데요. 이 대표적인 이 달신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이 데라는 아마 달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거나 뭐 그렇게 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이 근원적인 그 가운데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팔고 살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 우상의 문화에 정말 지배를 받고 생활을 했겠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도 역시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자,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상을 중심으로 우상의 문화에 찌들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자, 우리나라는 이 고려 시대에 불교에 숭상하는 그런 그 나라 아니었습니까? 조선 시대에는 유교에 숭상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또 가까이 하지도 않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죠.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실은 이 불교는 종교도 아닙니다.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유교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상이든지 아니면 철학이든지 또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문화에 찌들어져 있는 그 지배와 통치를 또 어떤 그 연관된 삶을 살았던 바로 우리 민족,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강저편에 바로 달신을 섬기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살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가? 우리 3절 같이 한번 24장 여호수아 23장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된 거죠.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며 바로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내신 또 불러주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가 대단한 어떤 것을 통하여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 이런 찬송하면 다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도 거기에 다르지 않다. 다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이 모든 그들의 근원과 시작과 그들의 조상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름을 받아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에게 낱낱하게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너희가 이제 이 광야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동편 이 아모리 지역까지 올 때까지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바로 능력과 구원과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의 억압과 착취와 또 인권 유린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당신을 대신해서 구원자로 보내시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의 그 학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심판과 권능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되 부족함이 없이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막는 모든 그 아모리 사람들, 그 아말렉 사람들, 출애굽기 17장,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아모리 사람들을 다 정복할 수 있는, 이 아모리 사람들이 그들을 전쟁을 걸어서 그들과 싸워 이기게 되어 드디어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들이 싸워 이겼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그들을 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이렇게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모든 성읍과 땅과 또 포도원과 먹을 것과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얘기하는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에 먹는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와 능력과 또 지혜와 또 노하우를 통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과 인도하심과 축복을 통해서 얻은 결과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들의 역사적인 사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할 때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생활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기까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인정이 갑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과 영광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강 저편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므로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를 정말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 승리하게 하신 그 여호와를 경외하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유언적인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이 역사와 또 우리의 주변의 그 모든 이 민족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기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되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고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그냥 대충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쓰레빠 그냥 찍찍 긋고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 잠옷 입고 나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정말로 말씀해 주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그 에베네스를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내 마음이 눈물이 쫄쫄 흘리면서 열세 동안 부지런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야 주일날 내가 열세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다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게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게 이 정상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말은 끝까지 변함없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또 끝까지 진실함으로 주의 영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라 이 말은 예배하라 이렇게 바꿔서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섬기되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15절 보면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강 저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대표적인 신이 바로 달신입니다. 난나라고 하는 달신을 그 갈대아 이 바빌론 사람들은 지금 이라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달신을 섬기면서 달을 보면서 마치 신처럼 손을 비비고 그들의 소원을 빌고 절을 하고 그런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이 강 저편의 신들과 그리고 애굽에 있던 그 신들, 애굽은 대표적인 신이 바로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딱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마치 신처럼 여기면서 그 신에게 정말 소원을 빌고 경배를 하고 절을 하고 마치 예배를 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고 태양신뿐만 아니라 애굽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개구리 신까지. 그 다음에 황금 그 소처럼 그 황금 그 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많은 신들이 있는 그 애굽의 신들을 버리고 강 저편에 있는 그 바벨론의 신도 버리고 애굽에 있는 신도 버리고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아모리, 즉 가나안의 신들을 버리고, 이 가나안은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 농경 사회에서 바알은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풍부하게 해준다고 믿는 신이 바로 이 바알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 그 여신으로서 이 다산과 또 풍요와 행복을 준다고 하는 신이 바로 이 아스타로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강저편 달신과 애굽에 있는 신들과 가나안의 모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저 갈대아우로 애굽에서 구원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진정으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셨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모든 우상을 버리고 강저편의 우상을 버리고 애굽의 그 우상을 버리고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라 하시면서 억지로 로봇처럼 강요하지 않으면서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속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택하라. 이 오늘 현재 그 여호수아의 설교와 유언적인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바로 군 동안에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로지 그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택하든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강요하지도 아니하시고 로봇처럼 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겜 땅에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주면서 언약을 하게 되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었을 때 아니 제가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지금 그대로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여호수아의 설교를 약간 덧붙여서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저 갈대아 우르 아니 애굽 그리고 그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이 신들을 택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택하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의사를 얘기합니다. 나는 저 같으면 저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의 이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그 신앙은 자기 자신은 확실하게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하지만 자기 개인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온 집이 그의 온 가문이 아들과 딸과 사위와 또 며느리와 또 자손 대대로 오직 여호와만
택하여 그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 세겜 땅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수아 앞에 응답을 하고 또 선포를 하고 있는가. 우리 18,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의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렇게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이 세겜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렇게 마음에 결단할 때가 종종 있죠.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전에 했던 그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가전 제품은 한 번 선택하면 10년이 좌우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정한 바른 신앙을 선택할 때에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을 좌우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우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가 영원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예화 중에서 두 친구가 있었죠. 두 친구가 어느 날 도박장으로 가자고 하면서 열심히 갔습니다. 가는 가운데 한 친구는 가는 과정에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우리 예배당에 가서 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우리가 지금 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예배당이냐 하고 그는 도박장으로 가게 됐다고 하죠. 근데 예배당으로 들어간 그 사람은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 그가 마음의 회개를 하고 도박장으로 가지 않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년 후에 이 두 사람의 이 한 번의 이 선택이 큰 어떤 차이가 나게 되었는데, 자, 한 사람은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 된 크리브랜드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이렇게 도박장을 연연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감옥 생활을 평생 동안 하게 되었는데, 이 감옥 생활을 한 동안에 그가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감옥에서 이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듣고 친구에 통곡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한 번의 그 선택을 통해서 한 사람은 정말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서 대통령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평생 동안 이상한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드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늘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늘 선택을 합니다. 우리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잘 생각하면서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가 또 영원을 우리의 삶의 질이 바꿔지게 되는,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길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길을 갑니까? 악인의 길을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면서 나아갈 때 그 길이 바로 의인의 길이죠.
그러나 아기의 피는 결국에 마치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이 중심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정말 바람처럼 바람 따라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잠언 2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와 영화와 생명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와 영광과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의 문화에 접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3월달에 우리가 진정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에 우리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래서 2026년 12월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의의 결과, 생명의 결과, 또 부와 영광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